하나님 이 2024년도 5784년도를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 조그마한 누룩이라도 용납하지 않고 준비 스타트 하시는 그때가 지금 거의 가까웠어요. 아무나 출발하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는 계도심,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자들을 출발하게 하시는 시간. 이것이 각 사람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룩이 다 달라요. 일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있고,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있고, 대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다 다릅니다. 아버지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있고,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있으며, 어머니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다 달라요. 이 거룩은 뭐냐면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 그래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룩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계도심이 있어요.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요, 장례가 나면 자기 아버지, 자기 자식이 죽어도 그 장례 못 갑니다. 근데 제사장은 좀 달라요. 직계는 갈 수 있어요. 일반 백성은요, 괜찮습니다. 장례가. 대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할 때는 그거 못 갑니다.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단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위치에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위치에서 내가 행할 독특한 직무가 있어요. 유니크한 직무가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준비 땅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몰고 가는 겁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한 가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집단 우울증 상태다, 그죠? 데이비드 차성 교사님 얘기가 주일부터 막 퍼지는데, 처음에는 안 믿고 싶다가 그렇구나 들려오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근데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정결한 그릇을 원하신다는 생각이 막 들어와요. 오만 단체와 교회들을 흔드시는데 정말 하나님 마지막 때구나. 그리고 하나님 이 마지막 이 유업을 누구에게 지금 의탁하길 원하시냐면 정결한 사람들에게 맡기길 원하시는구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그릇 닦는 거예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 속에 그릇에 혹시나 티가 묻어 있지 않은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래야 주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 되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앞으로 더했으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아니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씻겨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두려워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마땅히 하나님 나라 아닌 것들을 흔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마땅히 주님 나라 아닌 것들을 흔들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천국에 합당치 아니한 모든 것들 흔들어 주셨사. 양과 염소가 구별될 그날에 하나님 모든 물고기를 구별할 그날에 하나님 정말로 오른편에 서는 주님 양의 편에 서는 부정한 무기에 하나님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정결한 그릇과 같이 하나님 양과 같이 하나님 정한 물고기와 같이 주님의 배에 안착하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날 씻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날 씻겨 주옵소서. 예, 주님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큰 그릇 은그릇과 같은 귀하게 보이는 사역자들과 나무 그릇 질그릇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천하게 쓰는 것 있다 하셨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노라. 하나님,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게 먼저 미리 알려주신 주님,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설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깰 때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날마다 주님께 깨어있음 바 되어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할 삶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 말씀에 뿌리 내린 바 되어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자들이 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주를 찬양하며 주님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을 사용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토라 포션으로 말씀 있는 것 참 중요하다 했고, 지금 2024년도 특별히 토라 포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2년 전에 올려놓은 그 토라 포션을 한번 저도 다시 듣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토라 포션 말씀을 한번 그 주목해 보시고 집중해 보시면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읽으면 은혜가 있다. 안 흔들릴 수 있는,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이 말씀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 그러한 은혜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이 2024년도 1784년도를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그마한 누룩이라도 용납하지 않고 정말 준비 스타트 하시는 그때가 지금 거의 가까웠어요. 그런데 아무나 출발하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는 케도심, 이번 주가 이제 케도심이라는 단어인데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자들을 출발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사람마다 개인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거룩이 다 달라요. 일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있고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있고 대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다 다릅니다. 아버지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있고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있으며 어머니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 거룩은 뭐냐면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 거기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풀어놓는 것이 그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룩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계도심이 있어요.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요, 장례가 나면 자기 아버지, 자기 자식이 죽어도 그 장례 못 갑니다. 근데 제사장은 좀 달라요. 직계는 갈 수 있어요. 일반 백성은요, 괜찮습니다. 장례 가도. 그런데 대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할 때는 그거 못 갑니다.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단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술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평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와인 마실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에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담임 목사님들 술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그 유럽이나 이스라엘 가면 와인 마신단 말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샤밧 할 때 포도주로 기념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할 때는 그거 마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위치에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위치에서 내가 행할 독특한 직무가 있어요. 그겁니다. 유니크한 직무가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준비 땅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다 스톱시켜요. 스톱. 하나님의 제1속성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제1속성은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거룩이 먼저예요. 여태까지 다 감춰놨다고 해도 지금은 이제 다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계속 중보할 겁니다. 주여 갈아엎어 주옵소서. 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 한국교회가 쇄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대가 되죠? 이렇게 갈아엎으시고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가 되더라니까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까 주님이.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 용납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건 괜찮아요. 그런데 요때는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까? 저도 여러분 여기에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으면 우리 전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딱 기준을 딱 갖다 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때는 지혜로운 사람은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이런 시간이 아니고 그냥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주님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아파할 수 있는 그 말랑말랑한 상태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영상 지금 막 돌아다니고 그죠? 앞으로 더한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막 언니야 이거 봤나? 이럴 게 아니고 그럴 게 아니고 참참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죠? 이게 지혜로운 자의 어떤 지금 행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다. 역대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쭉 살펴보는 건데 뭐 처참해요. 그죠? 제가 역대기의 주제가 다윗 시대가 가장 위대한 시대다. 이게 이제 주제였고 그거를 솔로몬이 완성시켜 놨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 위대한 시대를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난다 했습니다. 그죠? 이 위대한 시대의 특징은 사울 때는 내가 묻지 않았으나
나의 다윗의 때는 내가 물으리라. 이것이 이 위대한 시대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묻는 신앙입니다. 그걸 솔로몬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와서 뭐 언제든지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딱 갖추었는데 솔로몬이 그걸 나중에는 버리죠. 버립니다. 르호보암, 뭐 오늘 얘기는 아비야 이런 사람들 역시도 그 영향력 아래서 조금 계속해서 다시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이 무질서로 가는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인물은 이 남유다 2대 왕인 아비야라는 인물입니다. 아비야. 아비야가 어떤 일을 행했을까 우리가 좀 보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13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 18번째 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아비야를 아비얌이라고 해놨습니다. 아비얌. 아비야 하면은 아비가 누구예요? 야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야훼이시다. 그죠? 근데 아비얌 하면은 나의 아버지 야훼 이 뜻이고, 아비얌 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데 얌 바다입니다. 바다. 나의 아버지는 바다다 이런 뜻입니다. 르호보함 할 때 라하브 하면 넓다라는 뜻이었고,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하는 자, 넓은 자, 백성을 넓게 하는 자. 그런데 바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는 바다다. 이거 누가 지었을까요? 그러면 이 이름을 자기가 지었을까요? 아버지가 지었겠죠. 그러니 르호보암의 그 자기 중심성,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나의 아버지는 바다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럼 지가 바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어떤 그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하는 자,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 이성과 논리 중심에서 백성의 소리를 듣고 백성에게 잘 맞추어 주는 게 나의 사명이야. 이렇게 살았던 게 르호보암이라는 이 이름과 아비얌이라는 이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소리를 듣고 결정하는 이 문화는 사실은 사울 때에 그렇게 살았어요. 사울 때. 사울이 어떤 이가 혹이 사울에게 일러 이르되,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일러 이르되,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일러 이르되, 계속해서 사울의 결정은 사람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다고 표현을 했던 이유가,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어떻게 막 겁박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냥 밀고 갔습니다. 사울은 달랐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나? 움직이는 사람.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12장 13절에 보면 암몬 여인 나아마, 자기 엄마 영향이라고 했죠. 암몬 여인 나아마의 영향을 받아서 르호보암이 그렇게 살았었다. 그런데 여기 에스라가 아비얌을 아비야로 다시 부릅니다. 이건 에스라가 부르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이 이름을 썼을 가능성, 내지는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장에 오늘 여기 13장에 나타나는 전쟁 이야기인데, 이 전쟁 얘기는 열왕기상 15장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쟁 기사만 딱 지금 적어 놓는 겁니다. 이 전쟁 기사 외에는 아비야함의 평가를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했냐면, 3년간 여로보암과 아비야함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다. 전투, 그래 우리 서해 교전, 뭐 천안함 폭격 이런 것처럼 늘 작은 전투들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이고, 여기 오늘 역대하 13장에 나타난 이 전쟁은요, 마지막 총력전입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이 남유다에서 40만, 그 다음 북이스라엘 80만을 모아가지고 전면적으로 부딪히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다. 그 다음 그 부친이 행한 모든 죄를 얘가 다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이에요. 그다음 그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께 묻는 삶을 안 살았다는 얘기. 그다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죄를 넘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극히 부정적인 인물로 아비야미 묘사가 돼요. 요걸 베이스로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야가 바른 말을 합니다. 바른 말을.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을 향하여 견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 남유다에게 있고 그 다음 제사장과 레위인 예배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너희가 어찌 그 땅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며 전쟁하려 하느냐. 이 얘기를 아비야가 하는 거예요. 아비야. 그럼 무슨 얘기냐? 삶이 형편없어요. 삶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메시지를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삶이 다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사람이 마지막 총력전에서 했던 그 연설을 에스라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적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메시지를 버리지 말란 얘기겠죠.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이 메시지가 빠졌어요. 왜? 그의 삶이 형편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 기록을 발견하고 역대기를 다시 쓰는데 이걸 첨가시켜 놓습니다. 그의 삶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의 메시지를 버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겁니다. 메시지. 앞으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런데 그때에 그가 성령으로 했던 그 말들을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통일 한국, 그 다음에 선교 한국, 그죠? 그래서 온 열방에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이런 메시지들요 지금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앞으로 북한 사역의 헌금이 아마 줄어들 겁니다. 알리아 사역의 헌금이 줄어들 거예요.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막 모금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죠? 이 사태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런데 그가 했던 메시지를 자세히 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오늘 그 얘기.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어요. 이 3년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사실은 3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라는, 근데 열왕기상에서는 마아가 적혀 있습니다. 마아가. 압살롬에게 세 아들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다말이었습니다. 다말. 다말이 기브아 사람 우리아하고 결혼했어요. 우리엘. 기브아. 여러분 기브아 하면은 베냐민 집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죠? 다말이 결혼을 해서 누가 낳았냐? 미가야. 여기서는 미가야고 마아가가 나옵니다. 이거 미가야. 로보암의 아들 아비얌, 이거 아비야. 가족 관계도를 알겠죠? 솔로몬, 압살롬 쪽에 딸, 이제 솔로몬 쪽에 로보암,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그렇다. 그렇다. 그거를 이 마아가라는 요 단어를 미가야라는 단어로 지금 바꿔 놓고 있습니다. 마아가 하면 어리석은이라는 단어인데 미가야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래서 의도적으로 에스라가 지금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 속한 메시지야라고 이름까지도 바꿔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까지 바꿔놓고.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그래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이게 원어로 하면 둘 사이에는 계속해서 전투가 있었다.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 서해 교전, 뭐 이런 천안함 이런 것 계속 전투가 진행이 되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준비하였고
그 다음 여로보암은 큰 용사 깁보르 하일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80만을 모은 거예요. 깁보르 하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수기에 보면 누구 돌아가라 하잖아요. 그 결혼했다가 뭐 아직 1년 안 된 사람 돌아가라. 그죠? 뭐 돌아가라 하는데 깁보르 하일 같은 경우 이거 다 통과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돌아가라 해가지고 남은 사람들을 깁보르 하일이에요. 그러면 유다에서 작정한 사람 40만, 위에는 80만입니다. 총 120만 명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6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그러면 적은 수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6.25 전쟁 때 남한 군사 47만 명, 북한 군사 150만 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면전. 그와 대진한지라. 근데 4절에 보니까 아비야가 이스라엘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 짜마르입니다. 짜마르임 하면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 북이스라엘 쪽까지 간 겁니다. 거기에 짜마르 하면은 양털, 양떼라는 뜻이고, 짜마라임 하면은 양떼가 먹을 수 있는 언덕이 2개 있다. 복수 형태입니다. 2개의 언덕이라는 뜻이고, 이게 지금 뭐 세겜인지, 그죠? 세겜이 왜 그리심산, 에발산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2개의 언덕이 있는 산까지 올라간 거예요. 베델 북쪽 8km까지 올라갔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쉐마 이스라엘을 선포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선포해요.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2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남유다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2번째는 남유다에 성전과 예배가 있다. 이 2가지를 얘기해요. 다시 지금 아비야가 전쟁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쟁하러 올라간 이후에 한 번 더 전진을 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80만 명에게 외쳐 이르는데 2가지를 외치는 겁니다. 남유다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남유다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다. 너희 어찌하여 이 2가지를 버리고 여로보암 따르느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죄악이니까 돌아와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우리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 돌아와라, 이 얘기예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 원어로 하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다윗과 했던 소금 언약. 첫 번째는 남유다 다의 언약, 구속사죠. 이 있다. 이걸 강조합니다. 남유다의 언약이 있다. 소금 언약으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건요,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내가 영원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2그룹한테 했는데, 하나는 유다 지파와 소금 언약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는 레위 지파와 소금 언약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언약이라 했어요. 영원한 언약,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그래서 2가지를 약속했는데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 집안을 향한 영원한 약속이 있고, 다른 하나는 레위 지파를 향한 영원한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 집안에 향한 영원한 약속은 뭡니까? 너희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다윗 집, 너희 집에서 메시아가 온다. 이거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리고 메시아와 연결된, 메시아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 집안 안으로 편입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그래서 예수께 죄를 옮기는 자들마다 영원한 천국을 선물 받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게 다윗 집에 약속한 소금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들을 향한 소금 언약 하면 이 거제물을 너네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반 백성들이 막 예배하고 예물로 드렸던 것들 중에 거제물은 너네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레위인들아, 하나님이 직접 공급한다. 이건 영원한 약속이야 이거예요. 영원한 약속.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개념보다 오히려 직장에 채용된다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하죠. 우리 이 교회를 섬길 때 내가 교회라는 직장에 채용되어서 봉급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한다니까요. 요즘에 아닐 것 같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사례 얼마 주노? 집은 주나? 또 뭐 주나? 그러면 조건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 저 교회를 가야 됩니까? 말해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다고요. 대부분 조건이 또 담임 목사님이 저쪽 담임 목사님 더 잘 대우를 해주면 갑니까 안 갑니까? 나만 알고 있어요. 간다니까. 그러면서 평생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해놓고 5년 후에 또 옮깁니다. 그래요. 왜? 사례 더 잘 줘서 그래요. 희한하죠. 그러니 저는 이 레위인과 맺은 이 소금 언약 말입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는 역사하고 계신다 믿어요. 하나님 직접 공급하시는 거 말입니다. 다윗을 향한 약속, 레위인들을 향한 예배, 이거 하나님 직접 챙긴대요. 직접. 그게 소금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44절에 보면 천년왕국 때는 모든 번제물에 소금을 뿌린답니다. 이 영원한, 그래서 그 번제물은 영원한 번제물이야.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나타난 여호와 쌈마, 에스겔의 성전에서는요 번제단은 있는데 번제물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천년왕국의 성전에서는 번제 안 드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번제단, 기억해야 될 번제단만 있지 번제물은 올라가지 않아요. 주님이 한번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위에 소금을 뿌림으로 이것은 영원한 번제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요. 그 다음 열왕기 하 2장 2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물이 나빠졌을 때 뭐 뿌립니까? 소금 한 바가지 가서 뿌립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이거는 부패를 방지하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나타내요. 저도 옛날에 이제 그 코로나 한참일 때 애들한테 그 사업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네이버 스토어를 하나 열고 무엇을 팔까 했어요. 그랬더니 썩지 않는 거. 소금이다. 소금. 소금 장수를 잠시 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소금 아니고 그 히말라야,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 때 한번 물이 덮었다가 내려오면서 그 위에 염분이 돌에 있는 거예요. 돌에. 그래서 이거는 노아의 방주구나. 잘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어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관리가 안 되는데 뭐 어떡해요? 그거 가만 내버려 두고 뭐 살 테면 살아. 뭐 이렇게. 나중에는 그 당근마켓에서 다 팔았죠. 팔았는데 아직까지 저기 몇 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제가 그때 왜 소금을 택했냐 할 때 영원성. 지금도 그건 써요. 그게 몇 년이 지나도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 가져가서 나중에 내놔도 되니까. 썩질 않는 거예요. 썩질 않는 거. 영원성. 소금 하면 이꼴 뭐다?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영원성.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속담에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자기 소금 조금, 그 다음에 제 소금 조금 해서 이걸 섞어가지고 소금을 먹으면서 약속을 한대요. 우리 사이는 영원하다. 네 소금 내 소금 섞어서 먹는다. 이게 소금 언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약속이 있어 이거예요. 오랜 친구다. 그래서 5절에 나타난 이 소금 언약, 다윗의 집과 소금 언약 했다. 그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마라트죠. 마라트. 여기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봉꾼과 잡배가 붙으면 역사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신실한 지혜로운 자, 우리 그 출애굽기에 성막 만들 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이 지혜로운 남녀들이 달라붙으면 그때부터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귀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옆에 돕는 자들이 착 달라붙습니다. 여기 남봉꾼이라는 요 단어가 에노시레크라는 단어예요. 에노시레크. 에노시 하면 약하고 병든 것이라는 뜻이고, 그죠? 에노시. 그 다음에 레크 하면은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비어 있다. 그러면 비어 있는 약하고 병든 것들 이렇게 돼 있죠.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레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어딘가에 하나 비어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서는 남봉꾼 이렇게 남봉꾼이 뭐예요 도대체? 예. 마음이 비어 있는 자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헛되다. 마음이 비어 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누가 여로보암의 그 꿀과 같은 그 말에 반응을 하느냐? 첫 번째, 마음이 비어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에 내 마음을 쏟아들여야 될지 막 둘 데 없는 자들이 어떤 사람의 얘기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기에 자기 마음을 확 쏟아버립니다. 그러니 역사가 나타나죠. 그 역사가 뭡니까? 한 이스라엘을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직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마음이 비어 있는 사람들이 80%. 그럼 이게 김일성이 잘생겼어요. 막 턱이 막 또 빵빵 해가지고 막 잘생겼어요. 그 사람 나와가지고 막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히틀러처럼. 그죠? 아마 그 선전 전략을 썼을 거 아니에요. 막 멋있어 보이는 거야.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들이 누구냐? 남봉꾼, 이 에노시 레크라는 마음이 비어 있는 사람들이 막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게 진짜인가 봐? 이제부터 저 사람을 따를래?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말고 사람 말입니다. 사람. 우리가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는 순간부터 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남봉꾼. 그 다음 잡배는 또 뭐예요? 잡배 하면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베네벨리알, 그죠? 베네벨리야알입니다. 그죠? 베네 하면은 그 아들들 이란 뜻이고, 벤이라는 단어, 아들들. 벨리 하면 없다라는 뜻이고, 야알 하면은 가치 이런 겁니다. 가치가 없는 이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3번 뜻 내려갑니다. 가치를 삼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키는 자예요. 삼키는 자. 분명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 가치를 삼켜버리는 자들이 두 번째. 퍼스트 팔로워는 에노시 레크. 그 다음에 세컨드 팔로워. 퍼스트 팔로워까지 나타나면 아직까지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원에서 막 춤을 추고 있어요. 막 춤을 추고 있으면 혼자 추면 미쳐 보이잖아. 좀 미친놈. 그런데 막 한 3분 정도 춤을 추니까 한 놈이 나타난 거예요. 퍼스트 팔로워가 나타나서 같이 춤을 막 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아무 일도 없어. 사람들이 전부 하하하 막 웃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이 더 거기에 합류를 하니까 그 춤을 공원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추기 시작합니다. 와.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이 중요한데 세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날 때까지는 역사 안 일어나요. 첫째 여기 여로보암과 같은 이 사람은 사실 개척자입니다.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고 막 참고 있어야 돼. 그죠? 근데 둘째, 셋째가 나타나면 그게 무브먼트가 되는 개념인 거예요. 얘네가 어떤 애들이냐? 가치를 삼키는 자래. 그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이 좋은 가치인지를 얘는 알아요. 얘네들은 아예 비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애들. 근데 얘네는 똑똑한 애들이야. 그런데 그 가치를 자기 것으로 삼키는 애들이 베네벨리알입니다. 못된 놈들이죠, 이놈들이. 그죠? 똑똑해서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내 것을 삼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나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을 베니벨리알 이렇게 표현해요.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르기 시작했다. 그러니 어떻게 스스로 강하게 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크, 그 세력이 강성해져 가더라는 얘기.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그 중요한 가치를 알았다면 그 가치를 가지고 나를 비추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빛나게, 주님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 두 가지 자세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별을 주게 될 것이다. 네. 자, 지난번에 그 블랙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블랙홀은 별들의 빛을 빨아들이는 어떤 세력인데 그 가장 끝에는 자기를 빛나게 하는 별이 있어요. 먼저 자기가 빛을 비춰서 밖으로 쫙 분출을 해야 그걸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별. 그런데 자기의 빛을 스스로 안쪽으로 비추게 하는 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블랙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은사와 부르심만 빨아당기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작은 별들, 그리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든 은사와 부르심도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걸 블랙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 모든 것들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것. 은하수는 뭐예요, 그러면? 은하수. 별들이 강을 이루는 걸 은하수라고 얘기합니다. 다 각자의 빛이 비춰가지고 이 밀키웨이를 쫙 만드는데 빛을 막 발사. 그게 한 별인지 아니면 큰 흐름인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연합되어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하수와 블랙홀은 완전히 상반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부르심과 은사가 있어요. 그거 빛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각자가 빛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빛이 자기를 비추기 시작하거나 내지는 다른 사람, 야, 너도 나 비춰. 야, 너도 나 비춰. 야, 네 은사 부르심이 어디 있어? 너도 나 비춰. 너 일로 와. 이렇게 하면 그걸요 하나님이 뭐라고 정해요? 넌 지옥, 넌 블랙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쫙 빨아다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블랙홀을 우리가 볼 때는 어둠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어둠. 저건 어둠이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네벨리알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삼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걸 삼켜버려요. 자기 것으로 삼키는 겁니다. 베네벨리알, 불량자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명성을 위해서 사람들의 빛을 가지고 쫙 빨아들여 교회가 나타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단체가 나타난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각자가 빛날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모두가 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빛을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럼 빛날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나타나는 이 지혜로운 자가 별과 같이 빛난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정말 영원토록 천국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어지는, 빛을 비추셔야 돼.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안에 사실은 이런 일반 계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 계시가. 단체가 하나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한 사람이 드러납니다. 한 사람이. 그건 블랙홀이에요. 모두가 빛나는 교회. 아멘. 밑에는 막 힘들어. 버텨낸다고 막 받친다고.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밑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받치고. 그 위에 탁 서 있는 사람은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 그걸요. 블랙홀이라고 얘기해요. 블랙홀. 하나님 그거 무너뜨리십니다. 지금 다 무너뜨리고 계세요. 지금. 남북군과 잡배가 따름으로 강하게 되어, 그렇게 해서 강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 충분히 강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럼 강하게 됐으면 그 스스로 잘 살 일이지. 근데 사단이 그거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만듭니다. 다윗의 집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얘기. 구속사를 방해하게 만든다는 얘기. 르호보암이 아직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여러분 41살이 뭐 어립니까? 그때 41가 어리대. 나아르 청소년기.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아기 상태겠죠. 르호보암의 그 영적 상태를, 자기 아버지 아니에요. 아까 어디 있어요? 아비야는 지금 르호보암을 평가할 때 걔는 아직 어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유야가 커가지고 아유 그 강성미 그 어려가지고 요 얘기하고 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무슨 얘기냐. 지금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걸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영적 아이 상태였다. 그때. 그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라크, 레바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라크 하면은 부드럽다, 레바브 마음, 결심과 용기가 부족한 상태. 사람의 소리를 듣는 세대의 특징이죠.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결심과 용기가 부족한 상태였다. 이게 르호보암의 상태였어요. 막지 못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그 시대는 그래 했고, 이제 지금 너희가 80만 대군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구나. 너희는 큰 무리요라는 요 단어도 중요한 단어. 하몬 라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몬 라브 하면, 하몬 하면은 소리, 고함, 소동, 외침이에요. 라브 하면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리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목소리 큰 자들이다. 울림이 많은 자들이다. 이게 인본주의 사회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얘기가 크다는 얘기예요.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인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리가 크면 사람들이 막,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 표를 찍었는데 저쪽에 표가 더 나오면 그게 맞는 거야. 지금 딱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 굉장히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AI가 선택하는 진리는 뭐냐면 49대 51이면 51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많은 정보량에 따라서 진리를 결정한다고요. 그러면 거짓이 더 많은 정보량을 제공을 하면 거짓이 진리가 되는 시간이 이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사람이 소리가 많다고 해서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앞으로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데이터가 많은 것이 진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가 우와 커지면요. 사과해야 돼. 사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과하면 안 될 일이야. 그런데 소리가 커지면 사과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뭐 박근혜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사실은 잘 큰지도 모르겠는데 언론이 그걸 다 만들어 놓죠. 이미 크다, 우리의 소리가 크다 하고 만들어 놓는 걸
지금 완전히 그냥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앞으로 더 할 거다. 더 할 거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삽니까? 진리 붙들고 살아야죠. 사람들 소리 듣고 사는 존재들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사는 존재들. 그죠? 너희는 큰 무리다.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금송아지예요. 각자가 금으로 된 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아류들, 온갖 이방 제사 양식들이 북이스라엘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텔단에 가보면 거기 기념품 파는 곳이 있고 우상 숭배했던 자리들이 쭉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막 흑염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예요? 그 기념품이 곧 우상.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 있다. 각자가 가진 돈 송아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본주의 사회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 많은 군중이 결정을 주도한다. 두 번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돈 주머니가 있다. 이 얘기예요. 9절에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 나다흐라는 단어인데 재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을 재촉했대요. 가라, 가라, 남유다로 내려가라. 이겁니다. 재촉하고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느냐. 그 풍속은 뒤에 나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 끌고 와서, 근데 여기 말레야드라는 단어의 번역이 빠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레야드 하면, 말레하면 충만하다, 야드 하면 손이에요. 두 손 가득 의미입니다. 두 손 가득 가지고 와가지고 바치면 제사장 삼아 주지 않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것들이 제사장 한다 이게. 돈 있는 것들.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신다.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로 아자브라는 단어, 홀로 남겨두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홀로 남겨두지 않았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고 있다. 거기서 뭐 하냐? 1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뭐 하냐? 직무가 나와요. 첫 번째 직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린다. 이 카타르 야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타르 야훼. 카타르 하면은 향을 올려 드린다는 거예요. 향이란 뜻입니다. 카타르라는 단어 자체가 향이에요. 향. 아침 저녁으로 향을 올려드리며, 그다음 분향하며 이 케토네트라는 분향단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두 가지 향이 올라간답니다. 하나님을 쉬게 하는 향이에요. 첫 번째, 이 번제단의 향은요, 쉽게 얘기하면 고기 타는 냄새입니다. 소고기집 냄새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쉬게 하는 냄새래요. 할렐루야. 저 이랴이랴 냄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쉬게 하는 냄새랍니다. 양, 소, 그죠? 비둘기 이런 것들을 홀라당 태워드리는 그 냄새 말이에요. 아침 저녁마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냄새를 맡으시고 내 마음이 쉰다. 뭡니까? 저 사람들의 모든 죄가 저것에게 옮겨져서 죽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냄새 말입니다. 그 냄새를 맡으시고는 하나님이 쉬신대요. 그럼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향 말이에요. 그 향. 그 향은 영원히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는 향기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언제 쉬셨냐? 언약 백성들이 번제 드릴 때 쉬셨어요. 아유, 이제 좀 한숨 돌리겠다. 또 죄지요. 하고 있다가, 아유, 이제 한숨 좀 돌리겠다. 이거예요.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앉아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들을, 예수께서 단번에 번제 드리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죄는 여러분 냄새가 있어요. 죄에서 악취가 난다고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 죄를 옮겨드리면 예수님이 타는 향기 있지 않습니까? 그 번제의 향기가요, 하나님을 쉬게 하는 겁니다. 쉬게 하는 거. 덮여지는 거예요. 카파르. 덮여지는 겁니다. 덮여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되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도 넘어질 수 있죠.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면 예수께 나의 죄를 옮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겁니다. 생선 냄새 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양초 키잖아요, 양초. 그렇게 해가지고 이 냄새를, 향을 다 다른 향으로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물론 환기하세요, 환기. 환기하시되, 죄를 없이 하시되, 다른 향기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거. 그게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향기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첫 번째 그 일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 향기고, 두 번째 향기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향기예요. 이거는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반 쪽에서 번제단, 분향단, 성소, 지성소 이렇게 있고, 떡상 있고, 메노라 있고, 이게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날마다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말씀 갈아줘야 돼요, 이거. 그 다음 메노라에 불 꺼지면 된다, 안 된다? 성령의 조명이 날마다 꺼지지 않는 교회를 의미하고, 이 말씀과 성령으로 여기 세 번째 분향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분향단. 분향단에서 계속해서 향기가 올라가는 게 이 파트는 교회 파트예요. 성소.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 날마다 성령의 충만,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분향단의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것, 이겁니다. 지성소에는 뭐 있어요? 법궤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 시은좌 이렇게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뚜껑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임재,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신랑과 신부의 귀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어디냐?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고 예수님은 예수의 일을 함으로 이 중간에 있는 휘장이 없어지는 거, 연합되는 거, 신랑과 신부가. 그러면 어떤 현상? 쉐키나의 영광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약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라 여기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번제의 향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분향단의 향을 올려드리는 게 지금 제사장의 직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거. 이거 진리거든요. 우리도 날마다 새로운 말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뭐 해야 되냐면 분향단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래요. 하나님 두 가지 냄새를 기뻐합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향기, 그것에 따라 나도 죽겠다,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고백이 번제의 고백이에요. 그죠? 그 향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기 부인의 향기 기뻐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토라 포션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갈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 타호르 메노라 해서 저녁마다 순수한 기름을 태운다. 특별히 밤마다 들어가서 기름 채웁니다. 그래서 이 밤에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불을 켠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샤마르 지켜 파수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자브 홀로 내버려 뒀구나, 이겁니다. 하나님을, 주님은 그 성전에 계세요 하고 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아자브, 주님은 혼자 내버려 두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러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혼자 그 장소에 내버려 두지 말고 그분하고 약속하셨으면 그곳으로 가셔야 돼. 좀 그 약속 계속해서 어기지 말고 주님과 했던 약속의 장소로 가시길 축복해요. 하나님
하나님 혼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들었고, 그죠? 남유다는 지금 우리는 주님하고 계속 만나고 있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니 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보라, 히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로시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있어 전쟁의 나팔을 불었다. 여기 이 나팔이라는 단어는 하초체라라는 단어인데, 하는 정관사고 초체르 하면은 하차르 하면은 좁다라는 거. 좁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나팔 불 때, 클라리넷 뭐 플룻 불 때에 이 구멍을 그대로 불립니까 안 불립니까? 안 불리죠. 이게 좁은 구멍으로 해야 돼요. 예. 그게 뿔나팔 불 때 이 구멍에 그대로 불면 안 돼요. 이걸 이렇게 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하체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좁다를. 제사장들의 직무가 그 좁은 구멍에서 숨을 불다라는, 그게 제사장의 직무예요. 나팔을 부는 직무. 제사장들도 전쟁의 나팔을 불어서 너희를 공격한다. 깨운다. 루아라는 단어인데 깨우다, 각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깨운다 너희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아니 지금 남유다하고 80만 명 데리고 와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 아비야가 뭐라고 하냐면, 야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거룩한 연설을 아비야가 했대요. 이 약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막 한 겁니다. 맞는 얘기죠. 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 매일마다 부장단의 기도가 올라가고 번제단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다.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막 외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그때 여로보암은 뭐 하고 있었는지 딱 나와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고 있으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야 여로보암 들어라 하고 있는데 쫙 들어가가지고 뒤통수를 쉐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뒤에는 또 복병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거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지금 이 악한 왕이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막 절대로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때리려고 하고 있어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한다니까요. 여기 14절에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뒤를 쳐다봤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를 쳐다본 겁니다. 자기 뒤에 있는 적병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차크 야훼, 여호와께 차크, 도움을 호소하는 울부짖음입니다. 차크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놀란 제사장들이 나팔 불기 시작합니다. 하초체를. 15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매, 루아라는 단어, 뿔나팔 소리를 내다. 오, 이걸 유다 사람들이 막 소리를 내는. 오, 이걸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가나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들이받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나타난 이 여로보암과 그 군대를 꿍 하고 들이받으셨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충돌했다, 들이받았다. 언제? 언약 백성이 오 할 때 뿔나팔, 그게 여기에 있는 관입니다. 관. 우리에게 있는 요 식도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오는 이 발성 기관이, 그거를 예표해 놓은 게 뿔나팔이에요. 그죠? 그러니 뿔나팔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오! 오! 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는데요. 이게 할렐루야.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뿔나팔 사오려고 했는데 덤탱이 다 썼잖아요. 한 30만 원 냈습니다. 얄구죠. 허름한 데 가가지고 싼 줄 알고 끌었는데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돼. 이런 하나 장착해 있습니다. 오! 그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대적과 충돌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자손 유다 앞에서 도망했다. 왜냐하면 키라는 단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비야가 그의 백성을 크게 무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택한 병사들이 심히 많은 죽었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었어요. 50만 명이. 이건요, 이거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이게.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샤안이라는 단어인데, 샤안은 지팡이를 대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지팡이 삼았다 얘기예요.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기 시작했는데 베델, 여샤나, 에브론. 그러니 이겼으면 끝까지 다 점령할 일이지, 잠깐만 올라가서 거기만 딱 점령하고 내려옵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 스톱시킨 겁니다. 스톱해서 내려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때부터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었다. 이것도 이 가나프라는 단어, 아까 부딪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비야는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갔고 아내 14을 거느리고 22의 아들, 딸 16을 낳았다. 아비야의 행적이 선지자 id도의 주석책에 기록되었다 하고 마칩니다. 자, 이번 이 본문을 보는데 일단은 악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듣지 않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임당했습니다. 복병을 하고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악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확한 메시지를 주실 수 있네. 일단 그게 보였어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구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지는 겁니다. 다윗 집을 향한 약속, 그리고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이 일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first follower, second follower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 가치를 가지고 다른 것을 취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아의 다시 오심에 있고,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약속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일과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오는 이 일에 내 삶이 붙어야 됩니다. 남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 거기에 붙은 삶을 살아야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이거.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문화 말입니다. 그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확하게 예배하는 그 예배 문화에 여러분 붙으셔야 돼요. 다른 금송아지 안 됩니다. 안 돼요. 금 하면 돈이고 송아지 하면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금을 위해 일하는 존재가 각자에게 있다고요. 각자에게. 그거 섬기다가 이렇게 아작 나는 겁니다. 아작. 안 된다. 우리가 붙어야 될, 우리가 팔로우 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 여러분 거기에 붙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그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가치는 분명합니다. 그죠? 그 가치에 붙어야 돼요. 아비야는 나중에 3년 만에 죽습니다. 3년 만에 죽어요. 그죠? 그러나 그가 남긴 이 가치는 영원하다는 것을 에스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 너 받아. 이겁니다.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또 가치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악하고 안 악하고,
상관없이 그가 말한 가치, 그건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은혜 있으시길 원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취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추고 하나님을 비추며 살다가 여러분 정말 그 분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망하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더 기대되는 것이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또 일으키실까, 그리고 그 정결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마지막 때의 큰 부흥과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완성하실 것이다. 부정한 것들이 같이 섞여서 가는 것 말고 정결하게 거룩한 신부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 발걸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하십시오. 그 가치를 가지고 나를 비추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빛나게 하는 정말 이 밀키웨이, 은하수와 같은 흐름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 있게 하셔서 마지막 때 이 미혹이 강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능히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비야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악한 왕, 3년 만에 죽은 이 왕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같은 외침을 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스라엘이 그 말을 버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였지만 하나님, 이 말이 지금까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의 그 거룩의 시간으로 삼으셔서 민족교회를 깨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불로 연단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풀이나 집 같은 것들 다 태워지게 하시며 금이나 은같이 영원한 것들만 남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우십시오. 드러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모든 누룩이 제거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러면 주여 부르면서 한 번 더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흔들어 주십시오. 깨우십시오. 하나님 더 흔들어 주십시오. 마땅히 드러날 일들 드러나게 하십시오. 될 일들만 되게 하십시오. 안 될 일들 안 되게 하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하나님 이 민족을 깨워주십시오. 마지막 때의 임기는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예배한 데는 정결하게 하나님 거룩의 영을 부으십시오. 주님 방문하십시오. 주님의 카이로스를 준비하게 하십시오. 예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먼저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며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하나님,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가 자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줄 우리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돌아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니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 새것 되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민족교회를 깨워주십시오. 더 이상 그 누룩을 용납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와 주님의 임재가 우선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마지막 이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주여 기름 부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마땅히 될 일들만 되게 하십시오. 안 될 일들은 안 되게 하십시오. 주님, 하나님 나라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십시오. 오직 주님 나라에 속한 것들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 2014년 이 한 해가 그렇게 거룩함으로 일어서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땅 하고 달려가라 할 그때에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